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움츠러드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고. 진정한 해답은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이 왜 움츠러들고 있는지 압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곤 합니다. 삶에서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숨고만 싶어집니다. 끊어내려 발버둥 쳐도 중독의 굴레가 끈질기게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미디안의 소나기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력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다 보니 이제 당신의 삶은 그저 생존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갇혀버린 기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몸을 웅크리면 안전할 거야. 진짜 안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 마치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약을 삼키며 순간의 안도감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약이 당신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된 안정감에 기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 하시는 바로 그 문제들 속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밀어넣으며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깨달음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전해지기 위해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있지만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보안 훈련을 받을 때 전문가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은 가만히 앉아있는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당신은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하는 걱정과 불안 속에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당신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워할 만한 이유 10가지를 더 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낭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신이 가진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힘이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가, 경험이,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현실적인 이유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강한 척 버티고만 있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동안 당신은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쉬운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은 누구도 섬기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격려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들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나누고 베푸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화폐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 쓰러져 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진 그 힘으로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성경 속 인물 기드온은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던 한없이 나약하고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높은 곳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용산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그 힘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그 힘은 다음 단계에 필요한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예언의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이제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나는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 뇌성마비를 앓아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한 형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알았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설교와 능히 하시고도 남으심이라는 찬양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에 이 말씀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휠체어에 앉아 듣는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삶을 가로막는 장애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인 나아가라를 놓으니 놀라운 진리가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모든 두려움 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저는 선포하고 명령하며 이 진리를 굳게 세웁니다. 그 형제가 휠체어 위에서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저의 연약함 속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휠체어 위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저 또한 제 삶의 폭풍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진 그것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그 힘의 실체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화해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이라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하루 종일 바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단 1cm라도 자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떠나간 그 사람이 곁에 머물렀기를 하루 종일 바랄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은 대부분 거짓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들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원망과 후회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당신이 가진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영혼에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이 사역의 여정에서 언젠가 실패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수많은 실패의 날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만큼이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결과가 실패로 끝날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겠다.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마음을 당신과 나누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가장 깊은 포도주 틀에서 제 마음의 포도를 짓이겨 짜낸 진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의 수많은 불안감을 짓밟으시고 나서야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기드온이여,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 것입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게는 두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 두려움 안에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뿌려지지 않은 씨앗의 성공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0%입니다. 뿌려지지 않은 씨앗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드온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이라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온갖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책을 쓴다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힘과 화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허락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숨쉬고,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신뢰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산을 옮기시는 것을 보고 열린 문으로 걸어가고 더 나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사탄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외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포도주 틀에 갇혀 살지 않으리라. 나는 실패의 포도주 틀에 머물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 당신이 가진 그 힘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당신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